예레미야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저들의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불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17절을 18절을 보면은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친다 했습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어느 누구의 책임이 아닙니다. 유다의 책임이었고요. 또 각 사람 모두가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5장 1절을 보면은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희망적인 말씀 같아 보여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까? 어떨까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희망적인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일까요?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사람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다라는 말씀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도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혹시나 하고 예루살렘을 다녀봤을런지도 몰라요. 왜? 혹시나 그래도 한 사람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는 의인 10명이 없다 했지만 그래도 그곳에는 누가 있었어요? 의인 롯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롯과 같은 사람, 그래도 한 사람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거리를 이리저리 보면은 혹시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을 텐데, 어때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저들은 말을 하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참 믿음이 있어 보이죠? 그죠? 말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또 어떤 맹세를 할 때도 어떤
그래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거짓된 맹세라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으로 맹세하면 그것은 지키기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안 지킬 것 생각하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저들이 또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거예요. 거짓 맹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근데 징계 받을 뿐이에요. 매 맞을 때 뿐이에요. 그렇게 매를 맞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알아야죠. 깨달아야죠. 어린아이들도요, 그거 난로가요. 손 한번 좀 뜨겁게 하면 다음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그런데 이 유다와 예루살렘 어때요? 그렇게 매를 맞아도요. 그렇게 하나님의 혼나도 어떻게 해요? 그 위험만 지나면은 도로 그 모습이에요. 회개가 이런 것 같았지만, 이제는 깨달은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매를 맞아도 소용없고요. 그래서 저들이, 이렇게 행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건 뭘까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을 정도니까요. 그만큼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해도 어떨까요? 그 법 지키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싫어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어떤 올무에 매인 것처럼 매어 사는 것처럼 여겨졌을는지도 몰라요. 답답해 보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내 마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소, 그와 같이 울타리 밖으로 뛰어나가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 소가 울타리를 밖으로 뛰쳐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찌 될까요? 양이나 소가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가면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밖에는 맹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를 잡아 먹을 듯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맹수들입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맹수들에 의해 붙잡혀 먹는 것이 당연하듯 하나님을 떠난 유다가 주변의 강대국들의 공격을 받고 그것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위기에 수없이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여기까지 온 것이요.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저들의 힘으로 온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 그 히스기야 왕이 믿음이 있었지만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을 때 어찌돼 거의 전멸할 뻔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도우신 은혜로 그들이 그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지 이스라엘 유다의 힘으로 저들을 물리칠 수가 없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지만 유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꾸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자꾸 밖으로 나가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5장 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숲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그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했습니다. 밖으로 나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것.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죠. 밖에 나오니까 뭐가 있다고요? 사자가 기다리고 있고 이리가 기다리고 있고 표범이 그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번 나와봐라. 나와봐라. 결국 그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것.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야 예루살렘 거리로 한번 뛰어다녀봐라. 한번 찾아봐라.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는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겠다 하셨지만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오늘 본 말씀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이런 너희를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없지 않느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데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어떻게 너희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이런 너희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하는 것들로 맹세하고 내가 그들을 불러 배불리 먹였는데 저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간음하고 창기의 집에 다니며 그 모습이 어떻게 해요? 찰진 순말같이 발전기에 이런 순말같이 어떻게 해요? 이곳저곳 다니며 간음 행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런 저들의 행위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면은 저들을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바로 저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래도 한 사람이 있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셨을 텐데 아무도 없다는 것 참 너무하지 않을까요? 그토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민족이라면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막 정작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어느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일까요? 누구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일까요? 누굴까요? 한 사람. 누구 한 사람.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10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 때문이야 말할 수 있죠.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산다 하는데 너 때문에 그렇게 못했어. 너 때문에 우리가 멸망해서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일까요? 한 사람 없기 때문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럼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어찌 될까요?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 가정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이 지역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받지 아니하려면 누가 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가 이 한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다른 사람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나만큼은,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의 길로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누구 한 사람은, 나 한 사람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 한 사람, 바로 내가 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바로 설 수가 있고 이 지역이 바로 설 수 있고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한다면 누가 뭐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에이, 다른 사람 다 그런데, 그래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누굽니까? 내가 이 가정을 지키는 사람 되어야 되죠. 내가 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죠. 내가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심판을 면하게 하시든지 유보하시든지, 그래서 저들이 깨닫도록 그렇게 살아야죠. 지금 이 시대에 누가 필요할까요? 바로 이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한 사람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 하나,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뭐라 해도 오늘 하루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누구를 살리는 길,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내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내 교회를, 우리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이 나라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